할렐루야. 오늘부터는 3주에 걸쳐서 전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어서 쓴 책이 아가서이고, 장성하여 쓴 책이 잠언이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은 결론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본 결과 얻은 것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길을 전하는 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이클레지에스티즈라고 읽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전도서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평생을 사는 동안 깨닫고 경험한 것을 가르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냥 논리,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사는 동안 안 해본 것도 없고 못 가진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각종 보물들과 귀한 선물들을 들고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에서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인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해 위를 전제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 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아주 비관적인 그런 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서는 오히려 인생 무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아주 적극적인 책입니다. 자, 그럼 나눠드린 그림 교재에서 전도서의 요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철학을 동원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는 때로 절망과 허무의 책으로 보이지만 그 결론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인생은 수수께끼이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고통과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접근 방식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물, 지혜, 쾌락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 반복되는 고귀한 말씀들은 우리를 계속 두드리며 결국 삶과 죽음 모두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본질적인 선택으로 이끕니다. 참으로 경주는 빠른 자에게 있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요약하는 위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찬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어 보급되지 않았지만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만든 프랭크 와든 목사님 시절에는 많이 불렀던 그러한 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형제여, 용기를 내어 넘어지지 말라. 비록 내 길이 밤처럼 어두울지라도 겸손한 자를 인도하는 별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에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겸손한 자를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리. 세상의 시험 몰려올 때에 의로운 길이 좁을지라도 주의 뜻 따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리라. 사람의 눈은 나를 속여도 주의 눈은 항상 보시네.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에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의로운 삶을 기뻐하시며 주께서 상 주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옳은 길을 행하라. 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기 잠언도 배웠지만 이 전도서를 잘 배워서 이 찬송과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요점, 아마 지난주에 그 야외 때문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이번 주에 가져가실 텐데요. 항상 그 매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요점을 나눠드리는데, 이 그 요점 부분만은 보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번 공부하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러한 적용 부분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적용 부분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제목은 때와 기회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은 왕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지혜를 통하여 최고의 명예를 가졌으며 전혀 아쉬울 곳이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매년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가 세계적인 억만장자의 그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계 최고의 부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도 세계 부자 랭킹 1위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냐? 1230조 원입니다. 1230억 원이 아니라요. 1230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1230조 원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1억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1230조 원? 도대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걸 다 쓰려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솔로몬에 비한다라고 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계 최고의 지혜, 그리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한 가지만 가져도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에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자, 즉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과연 무엇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옛말에 그 아는 것이 병이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이 속담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알면 알수록 걱정과 근심이 커져서 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0대 초반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금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그 방패를 순금으로 만들었고 사용하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앉는 그 의자는 아주 순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은은 길의 돌같이 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여자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제약도 없었고 한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잡은 것 같았는데, 무엇인가 이룬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은 바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선조들과 같이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나 없어도 결국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또 해 아래에서 하는 일들은 해나 바람이나 물처럼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지혜를 총동원하여 세상을 바라보니 마치 뭐가 같냐면 다람쥐가 이 쳇바퀴를 계속 도는 것과 똑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이나 만족함이나 보람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나간 세대가 잊혀지는 것처럼 결국 나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젊은 날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의 인생은 흘러서 이제는 후반부에 이르게 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들 손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6절에서 1장 12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이제 우리 인생의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 시도도 하였습니다. 웃음, 술,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아름다운 여자를 포함을 해서 많은 소유, 욕망의 성취, 권력,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수고 등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또 원하는 것은 모두 얻었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결국은 모두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탈하고 헛된 것이며 결국은 목마름에 허덕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바탕 봄에 꾼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덧없는 인생이나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두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즉 왕이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을 지혜로울지 아니면 어리석을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을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가 헛되고 실망뿐이었습니다. 속담에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솔로몬이 깨달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성취한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아주 애착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소유하며 누리는 것들이 다 자신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음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인생의 기회와 때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두 가지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 때를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병이 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한이 없는, 정해진 때가 없는 영원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 그 인생의 때를 왜 28가지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때가 28개만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숫자의 의미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친 7, 이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완전수인 7과 땅의 수인 4를 곱한 것이 바로 28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때는 완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세속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지옥을 향해 가는 삶, 바로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영혼을 향해 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하는 압박이나 장애가 많아서 위험하니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를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의하거나 따지거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논리나 이해나 설득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부터 잘못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음은 전도서 3장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즉 이 세상 어디든지 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검찰이나 법원에도 악이 있습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판사와 검사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매번 경험을 하면서도 흥분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기묘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짐승이나 인간이나 때가 되면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다라고 하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결국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아주 인생의 그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